안녕하세요. 최세영 목사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유언으로 왕권을 위협받고 있는 후계자가 될 다음 왕 솔로몬에게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라, 왕위를 어떻게 지켜라, 누구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 남긴 것 아니라 그의 첫째 되는 유언은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그것이 네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 이거였습니다. 바울 역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직분을 이어갈 후계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 이방 선교 어떻게 해라, 교회 어떻게 지켜라, 로마 당국과 어떤 관계 맺어야 한다, 그런 것 아니라 바울의 유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 확신 가운데 살아라 였습니다. 지난주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시나요? 하루 중에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지, 없다면 성경 읽는 시간을 한번 계획해 보시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상황은,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 아직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다면 꼭 계획하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기회를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로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함 받아 순종함으로 이 시간을 복되게 이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직 주님 먼저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던 시절에 참 신앙생활을 기특하게 잘하던 한 중학생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어느 한 교회가 작은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학생들이 그 성경책을 되게 잘 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보니까 그거를 자기들끼리 막 던지면서 놀다가 교회 다니는 이 친구 책상 위에다가 다 엎어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 버려진 책처럼 쌓여있는 이 성경책을 보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 종교나 신앙생활에는 참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자기계발이나 인문학이나 여행 그런 것들을 통해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죠.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데 출구가 없는 동굴에서 어둠 속을 막 헤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는 그 빛을 원하지도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사야의 시대에도 비슷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에다가 다 붙잡혀가 노예 신세였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에게 패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한 신으로 여겨지는 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여전히 눈앞에 적들은 강하고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이 감히 덤벼보려는 마음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전능자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런데 이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소리쳐서 증거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은 우리의 외침에 콧방귀도 끼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이 하나님이 전능자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걸요.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여전히 저들은 강하고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게 깨닫고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최남선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19살에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를 쓴 시인이에요. 조선의 3대 천재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지성인이었고 실제로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글솜씨로 사회와 특히 청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43년 11월 광복을 2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매일신모라는 신문에 글이 하나 기고됩니다. 내용이 즉슨 제목이 이래요. 청년들이요 일본 전쟁에 함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군들이요. 대동아의 성전은 세계 역사의 개조이다. 바라건대 일본 국민으로서 충성과 조선남아의 의기를 발휘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독립운동가였던 최남선이 이 내용을 신문에 올립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글에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당시 청년들로 하여금 이 식민지배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이 친일 변절 행위를 합리화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쳤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붙잡혀서 2년 8개월 옥고를 치르거든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이후부터 친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문당해서? 가족들이 볼모로 잡혀서? 아니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강한 일본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도 일본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당시 변절한 지식인들이 했던 변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퀴즈. 이 최남선이 변절 전 이 독립운동가로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이 무엇이었을까요? 최남선이 변절 전 독립운동가로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 그것은 바로 기미 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최남선이 썼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독립을 2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런 글을 썼다니까요. 대동아의 성전에 참여하자. 일본 국민으로서 충성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전하자. 일본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대요. 그 강한 일본과 함께하면 우리도 함께 잘 살 것이라고 믿었대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그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면 모자란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교회 가자고 하는 전도가 미련한 것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의 외침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이사야의 시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절망의 시대, 물론 구원의 약속은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벌거벗은 포로의 신세. 그러나 주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여호와가 전능자시라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네가 빛이 되어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빛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심포니 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이 자리 우리 심포니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이 마음에 담으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담은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비칠 수 있는 이유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보세요. 어두움이 땅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부정할 수 없는 진실 한 가지.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비친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빛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확인했어요. 그럼 그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보면 인터넷에 정말 좋은 강연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 주목해 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 스님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법률 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는 뭐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스님의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거기 안에 섞여 있더라고요. 종교가 없는데도 스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 말에 실제로 막 큰 위로를 받고 막 새 힘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한 번은 한 직장인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스님,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륜 스님 말 뜬금없이 그래요? 그러면 다람쥐처럼 한번 살아봐요. 그러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이 갸우뚱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아니 사람답게 못 사니까 우선 다람쥐처럼 살아보라는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람쥐는 어떻게 해? 산이 있으면 넘어가고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지요. 날씨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써야지. 하늘하고 막 싸울 거야? 주변에 자기 마음 같지 않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겨야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다람쥐처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이 정도 이야기 들었으면 그렇네요 스님, 제가 다람쥐처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을 텐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아 맞습니다 스님. 그러면 다람쥐처럼 살고 나면 사람처럼 사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스님이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답을 이어가세요. 사람처럼 사는 것도 알려줄게요. 산에 다람쥐들은 산을 넘어가거나 바위 돌아갈 때 뒤에 오는 다람쥐에게 손 내밀어 주지는 않아요. 다람쥐처럼 살고 나면 본인과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을 위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멋진 비유 아닌가요? 그래서 또 다른 내용은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책을 찾아봤습니다. 이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스님이 깨달은 답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좋은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스님의 그 긴 인생 수업이요. 솔직히 제가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네 마음을 고쳐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네 마음 고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라는 그 내용으로 요약되더라고요. 불교의 수행이 그런 거잖아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 깨달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마음인걸요. 다 읽고 났는데 분명히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뭔가 답답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조차, 이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구나. 나는 죄를 원하지 않는데 왜 나는 또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걸까? 도대체 답이 없는 나, 안 되는 나. 그런데 그런 안 되는 나를 위해 오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의 빛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둠을 이기게 되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면 백방으로 해결책 먼저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든 일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자신의 능력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 먼저 찾고 능력 발휘해서 사람 의지해서 일이 잘 풀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일이 더 잘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일에 잘 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가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감사하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다. 주님과 함께라면 빛된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이제 비추어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미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그런 내용은 수도 없이 많은 걸요.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랑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을 줄도 알고 모든 것 믿을 줄도 알고 모든 것 바라며 모든 것 견디는 것. 물론 내 힘으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절.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이 여호와의 빛을 향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둠과 같지만 바로 그 어둠의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삶. 여러분, 빛은 예루살렘의 그 으리으리한 성전에서 빛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빛은 골고다 언덕 꼭대기, 우리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빛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발걸음도 세상 사람들 다 가고자 하는 그 으리으리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 가신 생명의 길이고 역전의 길이고 승리의 길, 예수님 가신 바로 그 길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하나 여기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빛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그 가정을 밝게 비추고 교회를 밝게 비추고 이 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밝히는 우리 심포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어 이제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 맡겨주신 이 귀하고 복된 빛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조금씩 비추어져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관련해서 또 2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